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을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릴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높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 바와 수는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여,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 바와 수는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이 나의 노래. 우리 고백할까요?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 바와 수는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우리 다 같이 찬양, 찬양. 찬양 예수님이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 바와 수는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아멘.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찬양, 찬양. 찬양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우리들의 영혼을 확정하시고 우리들의 영혼의 세인을 이루시는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다시 한번 더 드립시다.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에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들의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 기업을 구하는 용인영락교회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 일에 매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죄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넓으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헌신적인 수고와 사랑을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 한 해를 달려오면서 기뻤던 일, 슬펐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남아있는 한 달여 기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통합과 화합의 정치 문화가 생겨나게 하시고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활성화되어서 이 사회에 산적한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온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영적인 공격과 언어와 문화의 장벽, 물질의 장벽, 수많은 도전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날개가 되어 방패가 되고 건강하게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회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수많은 도전들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사명감을 갖고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 성경 127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얼굴에 있는 악의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군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잘 지내셨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교회 소식 전하기 앞서서 준비한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나서 그 뒤에 교회 소식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가 나오죠, 그렇죠? 저희 교회 영화부가 올해 시작할 때 2명, 3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지난주 16명이 등록이 올 연말이 지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출석은 한 13명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오랫동안 수고해 주셨던 선생님들이 취업 때문에 또 학교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또 영화부 사역 교사를 또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잘 보신 것처럼 그 꼬마아이들, 사실 영화부는 저희가 1살, 2살, 3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뭘 하겠어가 아니죠. 보니까 저 아이들도 나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그런 기도와 헌신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지원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또 즐겁게 잘 섬길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영화부 사역은 주일 11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간단한 컴퓨터 작업 및 아이 돌봄, 찬양 율동 등으로 섬길 수 있고요. 유치부도 교사가 전제 있지만 조금 부족합니다. 영화부와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 우리 계속해서 주부를 참고할 때 여러분 앞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가족이 계신데요. 우리 권순복 권사님 전도하셨습니다. 오세주 성도님 잠깐 손을 들어 표시하면 어떨까? 네, 잘 오셨으면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끝나고 나서도 잠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보를 보실 때 여러분 앞에 기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12월 22일 주일은 오후 3시에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아이들 또 어른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는데 혹시 그때 물건을 함께 찬조하길 원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면 그때 모아진 선물들을 우리가 나눠드리고 함께 그 축하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이코스 모임이 주일반과 또 주중반 계속 모이게 됩니다. 12월 16일부터 방학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부 예배 끝난 이후에 장로, 권사, 안수 집사, 간담회로서 내년의 교회 방향을 제가 함께 설명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이내로 끝나니까요. 부담 없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장학회 총회가 12월 15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고요. 12월 14일 날 신해산 산악회 올해 마지막 산행입니다. 충남 보령에 있는 굴따라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함께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전전능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게 되셨는데 잠깐 앞으로 나오실 때 목사님 성함은 전능하신 목사님. 아이고. 제가 그다음 사모님 성함은 김사슬 사모님, 또 큰 아이가 전도민, 그다음에 둘째 아이가 전하리입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또 사모님 두 아이가 우리에게 또 잘 정착하시고 또 즐겁게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인사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의도치 않게 성함 부를 때 실수를 했었는데 목사님 또 그래 불편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꼭 참고해 주십시오. 앞으로 광고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보 광고를 좀 꼼꼼히 살펴보셔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지지난주였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박상희 성도님 또 아버님 소천하셔서 장례식이 있었고 또 언니가 섬기는 교회 지난주 참석했고 오늘은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는데 또 언니와 형부 또 그 가족들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또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면 좀 불편하실 수 있으신데 잠깐만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우리 박상희 성도님 그 옆에 있는 7분이 다 가족분이십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좀 힘든 시간이 있으셨을 텐데 또 마음에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저 또 함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빌어서 하나님 위로를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피곤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과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설마 걱정하세요라고 한 건 아시죠? 예.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회가 처음이다 보니까 좀 고민이 있어서 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가서 여쭈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목회에 대해서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지혜를 주십시오. 사실 목사가 목회하면서 걱정이라는 말, 고민이라는 말을 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멋쩍은 듯이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아주 의미 깊은 말을 하셨는데, 목사님, 걱정이 많다는 것은 계속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해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노력하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없는 것이 문제지 걱정이 있는 것은 오히려 좋은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제게 아주 깊이 각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걱정, 고민, 근심 이런 단어들을 매우 부정적인 면에서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말씀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는 순간, 나 걱정하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고민하지? 이런 마음이 목사님 저에게도 생기니 평신도들은 더욱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걱정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이 말은 저 믿음 없어요 라는 말로 왜곡되어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전혀 근심 걱정이 없을 것이라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있죠. 그런데 처음에는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그 근심과 걱정거리들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고 그것을 꼭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마침내 우리들 삶의 마음에 평강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심이 없다는 것, 근심이 있다는 것, 걱정이 있다는 것은 결코 불신앙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걱정이 있다는 것은 다른 면에서 보면 좋은 겁니다. 왜요? 머지않아서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될 것이니까요.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걱정이 없다는 것은 사실 그게 걱정인 겁니다. 걱정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부자는 아니겠지만 너무 빈곤해서 먹고 살 것까지 없다. 그런 걱정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도 아프긴 하겠지만 죽을 병에 걸려서 내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부부관계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인과관계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아이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커나가고 있어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이 정도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너무 좋은 순간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기도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그렇게 기도할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간구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저의 삶에 평안한 시간을 주십시오. 아무 걱정 없는 시간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 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의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본다면 걱정이 없는 것이 걱정이고 우리 걱정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인도하는 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는 주전 8세기 예언자로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절에 북쪽 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를 주변으로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아모스가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산은 오늘날로 말하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매우 비옥한 토지로서 골란고원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저렇게 풀이 있는 곳이고 조금만 옆으로 가게 되면 사과를 키우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소를 키울 때는 농사를 짓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식용으로 소를 키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 더 매우 살이 쪘고 다른 지역보다 더 기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암소는 더더욱 살이 많이 쪘고 더 기름지게 풍성하게 커져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그 수도에 살고 있었던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일컬어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여유 있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말합니까? 힘없는 자를 학대했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짓밟았다는 겁니다. 너희가 가난한 것은 너희가 나만큼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너희가 무능해서 그래.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그래. 너에게 문제가 있겠지 하면서 그들을 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무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연약한 것을 이용해서 다 탈취했고 오히려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참 못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집도 크고 돈도 많고 차도 외제차고 너무나 보기 좋아서 선망의 대상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이면은 그 모든 것은 아픈 사람의 아픔을 외면했고 때로는 남들의 아픔을 이용했던 거머리 같은 습성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은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라도 심판하시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로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당하게 될 것이고 마치 고리로 끌어가듯이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거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3절에서는 하르몬이라는 유배지까지 결정한 것을 보아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심판했을까요? 도대체 기준이 무엇이었길래 그렇게 심판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2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편안한 삶을 살라고요? 큰 걱정 없이 이 세상을 열심히 한번 살아보다가 즐겁게 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하나님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길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곳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먹을 것이 부족한 게 아니죠. 입을 것이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이상 살기 때문에 얼마나 비싼 음식을 먹느냐, 조금 저렴한 음식을 먹느냐, 얼마나 비싼 옷을 입느냐, 조금 싼 옷을 입느냐, 이 정도 차이지 사실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는 거룩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부정과 부패를 저지를 뿐만 아니라 그 부정과 부패를 쉽게 눈 감아 줍니다. 음란한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것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거룩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행실에 거룩해라.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이런 것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이건 내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 거룩함의 삶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신방을 하게 되면 여자 성도님만 따로 하거나 혹은 부부가 함께 하거나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제는 자녀들까지 함께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신방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간단한 간식을 먹고 있는데 그중에 한 아이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에 예수님 말고도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 있나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는 없어 보이는데 혹시 자기는 모르지만 목사님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아니, 예수님 말고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교회에 들어와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아이의 질문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 죄를 지은 사람이 성경에 있나요? 다 죄를 지었죠. 그러면 나는 과거에 예레미야처럼 살 거야, 요한처럼 살 거야, 바울이 내 인생의 삶의 모델이야 그랬었는데 그들의 모습을 내 모델로 삼게 된다면 실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장로님 저 정도는 되어야지, 혹은 있던 이런 권사님, 이런 집사님처럼 되어야지라고 모델을 삼았는데 사실 사람이 완벽할 수 없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흠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얼마나 크게 실망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곁에 보이는 누군가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나의 삶의 모델로 삼고 그분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분처럼 말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겠구나. 목사인 저 스스로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목표를 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분이 있어요. 레디컬이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해졌었는데 그 이후에 Follow Me라는 책을 그분이 쓰셨습니다. 그 책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지향점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분을 따라갈 수 있을까? 또 그분을 따라갈 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를 이 책에서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보다 앞서 있는 나의 꿈과 나의 계획과 나의 비전과 나의 열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보다 내가 앞장서 가서 예수님 따라오라고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냐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아무리 내 꿈이 좋은 것이랄지라도 내 계획이 완벽하게 갖춰진 것이랄지라도 내 열정이 어마어마한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좋아진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적인 방식이 내게 너무 익숙하고 그게 오히려 나의 삶의 가장 편한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나의 삶에 가장 재밌고 편안하고 좋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런 과정을 따라가는 과정 중에 혼자만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도 동역자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과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교회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다 보면 우린 자주 실패하고 자주 좌절하고 자주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늘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었던 모든 행실의 거룩함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씩 하나씩 장착되게 될 것이고 결국 머지않은 시점에 달라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거룩하지 못했죠. 그들의 일상에 하나님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들의 신앙생활에, 종교생활에 왜곡되어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5절입니다. 누룩놓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파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베델과 길갈이라는 장소가 나와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요. 문제는 그곳에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황금 송아지 모습을 갖춰놓고 하나님처럼 그 성전에서 황금 송아지를 숭배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면 아침마다 그곳에 예배를 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어요. 심지어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은제가 무엇이고 낙헌제가 무엇이냐? 수은제는 감사의 제사거든요.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룩 없는 빵 먹어보셨습니까? 쭈글쭈글하고 납작하잖아요. 그 볼품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래도 예배하는데 그 빵을 좀 예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룩 없는 빵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누룩을 많이 넣어서 빵빵하게 정말 빵을 만들어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했던 겁니다. 그 다음 낙헌제는 뭐냐면 구제 헌금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들이 낙헌제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선포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내가 구제헌금 이만큼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 소리내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계속 자랑했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로
우상이 있는 곳에서 예배했고 그곳에서 누룩이 있는 빵 대신에 누룩 없는 빵 대신 누룩이 많은 빵을 드렸고 조용해야 되는데 자신이 한 선한 일을 계속 선포했고 정반대의 일을 그들이 했던 것이죠. 이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냈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칭찬받겠지, 막 그런 기대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거 너나 좋지. 네가 좋아서 하는 거 아니겠어? 너희들에겐 좋을 수 있지만 나는 그거 기뻐하지 않아. 왜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를 하는 거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이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선교 가는 것, 헌금하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너의 만족을 위한 거잖아. 나는 그거 기뻐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무엇을 선택할 때 기준은 두 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할 것인가? 늘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죠.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선택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세 가지 케이스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도 기뻐해요. 그야말로 금상첨화죠. 최고입니다. 이런 일은 무슨 일이든 마음껏 하십시오. 여러분도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질 거예요. 하나님도 가장 기뻐하십니다. 문제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회여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아무리 승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여도 하지 말아야겠죠. 왜요? 나한테는 좋은 기회고 나는 기뻐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니까요. 또 하나는 나는 너무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럴 때는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일을 하리라. 예를 들어 시간이 없어 보일 수 있죠. 하나 더 너무너무 시간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돈이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는 겁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의 기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닌가. 이것을 만약 우리들의 말에 적용하고, 이것을 우리들의 직장 생활에 적용하고, 이 모든 것을 교회 봉사에 적용한다면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언제까지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다 선명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영국의 성서학자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뒤로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린 내가 원하는 일을 앞장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삶의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을 어떤 기준으로 살으셨느냐?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했던 모든 결정은 항상 최고의 선택이었고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실패가 있거나 문제가 생긴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왜요?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니까 늘 최선의 선택이에요. 늘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사건이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당시 로마에서 가장 잔인한 처형 수단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싶지 않아요. 기도하셨어요. 무려 2번이나. 그런데 그 기도할 때 덧붙였던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그것이 비록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것이라면 제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분별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차동엽 신부가 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게 되면 2차 세계대전에 프랑스에 있었던 전투를 하나를 언급합니다. 그때 한 미군 병사가 숨지게 됩니다. 그를 전쟁터에 그냥 둘 수 없었던 동료들이 그를 데려오면서 이 친구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 이 친구의 마지막 장례를 기독교 장례로 드렸으면 좋겠다 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전쟁터로 오는 중에 작은 공동묘지가 딸려 있는 성당이 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것으로 그 친구를 데려가서 성당 문을 노크했죠. 야위고 허리를 많이 숙여 있는 그런 신부님이 나오십니다. 그때 한 병사가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신부님, 전쟁터에서 저희 친구 동료가 죽었습니다. 이 친구는 생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기독교인입니다. 혹시 그를 이곳에 묻을 수 있을까요? 신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서툰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이곳에 묻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기독교고 나는 가톨릭이니까 이곳에 묻을 수 없다는 거죠. 아, 안 되는구나. 낙심한 그들은 그 죽은 친구를 데리고 길을 떠나려고 했는데 신부님이 다시 부르는 겁니다. 미안한데 그러면 이 울타리 밖은 괜찮으니까 울타리 밖에다가 자그마한 무덤을 만드십시오. 무덤을 만들고 잠깐 이제 쉬러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다음 날 이제 다른 곳으로 부대를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이 친구에게 인사하자는 마음으로 그 소대에서 함께 와서 그들을 보려고 하는데 무덤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룻밤 사이 무덤이 어디 간 거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성당문을 두드리면서 신부님께 묻습니다. 신부님, 어제 저희가 신부님의 말씀대로 무덤을 이곳에 하나 만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 무덤이 없어졌습니다. 신부님이 말하기를 어젯밤 댁들이 떠난 이후에 나는 한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 내가 내린 이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 결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울타리를 무덤 밖으로 옮겨 놓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신부로서 위치만 생각한다면 무덤을 무대 공동묘지 밖에 울타리 밖에 놓는 것이 맞겠지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니 차라리 울타리를 옮기는 게 좋겠다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 수많은 병사 중에 다 예수님 믿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마 그 중에는 전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했던 그 신부의 모습을 보고 또 하면 그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고 그 뜻을 찾으면 그것에 올인하여 헌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만 기뻐하는 가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가정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내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녀에게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정 속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늘 찾으면서 해내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요? 어느 특정한 누군가가 기뻐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과정 중에 난 이 교회 이게 좋아.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찾고 그것이 있을 때만 감동받고 그것이 없을 땐 감동 못 받아. 그럼 그 교회는 내가 기뻐하는 것만 할 때 좋은 교회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우리가 헌신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어떤 특정한 누군가가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만을 만족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거듭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그 일을 하게 된다면 그 나라는 그 누군가가 기뻐하는 나라가 될 것이겠죠. 우리가 할 일은 어떤 누군가가 기뻐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와 하나님 기뻐하는 민족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정치적인 견해가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견해가 아니라 어떤 나와 얼마나 가까운 관계에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를 묻고 찾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 기뻐하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삶의 방식을 180도 바꾸는 거예요. 늘 그렇게 살아서 우리의 가정이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살면서 우리 교회가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떤 특정한 누군가만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변화될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주어져 있고 여러분이 하는 크고 작은 모든 결정들이 바로 그것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거룩함과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그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쪽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이 옆에 있는 분들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점점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 거룩과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로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찾게 하시고 그 일에 오롯이 헌신할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내가 기뻐하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내가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놀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갑니다.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과 순결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찾게 하시고 그 일에 헌신할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곳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455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모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그분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늘 가는 길은 거칠고 험한 것뿐이지만 그럴 때마다 불평을 없애주시고 험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지난 일주일을 살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 예물들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이 한 주 동안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모아진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단 한 푼 덧으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세상, 어수선한 정국이지만 하나님 날개의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피난처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그런 믿음을 달라고, 의지해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그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멘.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지금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남은 한평생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결단하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